영어 설교는 끝나셨어요? 영어 설교 이제 좀 이따 하려고요. 아직 안 하셨구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물음에 직접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죠? 패러블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십시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라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냐는 겁니다. 그죠?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이라고 예수님 우리 보고 말씀하셔요. 그죠? 제가 아침에 그 달란트에 대한 좀 찾아보았습니다. 정보를 좀 찾아보았는데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0파운드쯤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면 이제 환산하면 한 27kg쯤 된답니다. 그런데 한 돈에 지금 38만 4,800원에 팔린다고 그래요. 금 한 돈에. 그게 한 돈이 얼마냐면 3.75g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쯤 되냐면 8,300 돈쯤 되는 거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8,300 곱하기 38만 원. 한 달란트의 가격이 얼마쯤 되냐면 27억 7천만쯤 되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는요. 27조 7천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 구원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가 27조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은 돈 중심으로 사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의 무게가 27조쯤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묻습니다. 7번 용서할까요? 예수님 대답은 뭐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77번 해라 이렇게 놨습니다. 77번이든지 490번이든지 7번만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이 내게 섭섭한 말 한마디만 해도 욕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내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그죠? 그런데 보셔요.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리고 14절 15절에 가면 아주 더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심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 말은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셔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비유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러므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임금이 회개할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죠? 주님도 우리하고 회개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뭔지조차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죄에 대해서 결국 모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죄를 못 놓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고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죄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몰라도 되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오늘 좀 할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이겨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절 4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율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셔요. 율법이 정통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보셔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요 얘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얘기를 하기도 했을 거고요.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율법에 그 어긴 죄를 받지 않았느냐,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으로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긴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지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진 구원입니다. 그건 율법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죠. 그 후로는요, 그 들었던 제자들이 마가에 달라고 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바울에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나니아가 그랬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의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에게도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킨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이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나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등한히 해서 되겠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주님 따라 지금 3년 반을 다녔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실 게 뭐 있습니까? 동기가 가득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죽지 마셔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19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제 받을 복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베드로에게. 그게 19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만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복음 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베드로가 모릅니다 이걸.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해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아마 호세아서에 있는 얘기인가요? 아마 그렇죠? 예, 그걸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중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몰랐느냐? 그 죽음을 베드로가 죽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예수님이 재펴갑니다. 19장 58절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그 말은 뭐죠? 베드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베드로는 이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 주변 사방들을 정리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모든 나라 위에 세울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지금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메시아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메시아와 한 통속으로 몰려 죽을 게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얘기를 26장 6절 75절에 써놨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며. 그리고 이제 도망갑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오늘 갈릴리 사투리를 썼던가 보죠.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베드로가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당황스럽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죠? 베드로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자,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을 보면 이제 여자들이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오일을 바르려고 하는 거죠.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눈이 부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둘의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적어도 6번 이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지금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제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난 겁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안 믿어지는 겁니다. 보고 왔는데도.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댄 이를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갈릴리로 가라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죠. 혹 이제 어쩔지 몰라서. 근데 그 베드로하고 비슷하게 다른 제자도 4명은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6이 혹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 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죠.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뭘 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가야 될 마지막 방향을 얘기합니다. 21장 15절 18절이지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부터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죠? 사랑하는 줄은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랑이 되면 예수님 없어서 안 죽어도 되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 충만 입을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 앞에서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를 하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1장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이 있죠. 야고보하고 유다 아닙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제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섰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임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정식 기도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오순절 날에 드디어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겁이 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제는 베드로가 목숨이 겁이 안 납니다. 이제 여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 아닙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물음에 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말은요,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뭘 못하겠냐 그 말이죠. 너는 이제 마귀에서 벗어났으니 마귀가 하는 일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전에 여러분과 저희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그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나가셔서 마귀를 꺾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이미 주었노니.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제게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쓸 줄을 몰라요. 그죠? 예, 아직 우리가 한 가지를 못해 그런 겁니다. 딱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일어났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게 벌써 나중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죽으셔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리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가치가 27조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요, 그러면 그 귀한 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큰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붙들고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때 성령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결론은요 이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럼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무리를 초연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 사람들 눈에는 죽은 걸로 보였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했겠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단 한마디도 바울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자기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죠? 다행히 복음을 듣고 그 마귀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불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내 한 목숨 마찬가지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은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도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일을 하면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에게도 유익치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가는 사역을 다 3년 반이나 보았는데, 그리고 수없이 많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엉뚱한 얘기 자꾸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모릅니까? 주님이 알지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 속으로 끌고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